애굽 얘기를 하다가 빠졌는데요. 출애굽. 그래서 그게 그 유월절 보혈 어린 양의 문지방에 발랐던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부흥이고요. 자유케 되는 그 묶임에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 죄의 권세에서, 그 바로에게서 자유케 되는 출애굽이고 부흥이지만, 보혈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상관없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 막 그 보혈 아래 없고 막 앞에 놀다가 아직 너무 지겨워 그러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죽음의 천사 지나가다 마주치면 그냥 자, 어쨌든 어떤 민족이든지도 상관없고,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는 그 출애굽, 그 마지막 처음부터 한 방에 때리지 않으세요. 예고편을 쫙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야, 이 우박 떨어지니까 치워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도 보다 보니까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이게 진짜 신이다 싶으면 가서 치우면 되잖아요. 그죠? 난 버팅겨 이러다가 바로처럼 박살나지 말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가는데, 그것은 나라가 쫄딱 망하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게 결론적으로 사랑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확 쏟으셨는데, 그 진노를 쏟으셨는데, 그 보혈 알은 진노를 쏟으셨는데, 우리가 보혈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진노를 받아야 돼요. 직접 개개인적으로. 근데 그 보혈 아래에 우리가 이렇게 숨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심판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우리가 흔히 개념은 뭐 가만히 잘 있다가 뭐가 많이 늘어나고 뭐가 이렇게 뭐가 반짝 잘 되는 거, 이런 게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단어가 좀 우리가 쓰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부흥이라 붙인 거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면 하박국서 때문에 제가 붙였어요. 이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는데 하박국서 3장에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래는 신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 실제 그러면 우울모드, 이렇게 창고에 뭐가 없고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만 마른 게 아니고 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주 난리가 나요. 막 악인의 진머리 기초가 드러나서 머리가 박살나고 막 지진에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재앙인데 그게 일어나면 재앙인데 하박국이 뭐라고 시작하냐? 주여, 주의 일이에요. 주께서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주님의 그 부흥이 뭐냐? 진노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사람은 왜 신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보혈 아래 있으니까 그게 진노가 아니라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신난 거야 혼자. 와, 나머지 애들은 막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전도 안 했으면 큰일 나요. 우리 하박국 형님이 혼자 신난 거야.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썩어 빠졌는데 하나님 이걸 부흥케 하시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대로 잠잠치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하박국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알았어, 나 요거 좀 준비해놨다. 그래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악독하고 사악하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막 와갖고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박국이 황당해서 하나님께 따져요. 주여, 아무리 그래도 저 개차반들 저 막 나가는 우상 숭배자들보다 우리가 좀 나은데 그 쟤네들 우리 때리시면 그 말이 되시죠? 그게 의로우시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 잘했다. 야, 응? 예건 이스라엘이건 각자의 죄로 인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의는 뭐냐?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하박국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게 됐어요. 어쨌든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이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객관적 상황에서
북한에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시간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건. 그래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얘기해 볼게요. 열방이 결정해서 북을 쳐들어가는 거야. 자꾸 이 대량 살살먹이를 안 하겠다고 버티면 강제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북폭이에요. 북한 폭격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열방이. 예레미야 1장에 써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사면을 북방 족속들이 둘러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죠. 그죠? 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벌어진다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전쟁이 부흥일까요? 심판일까요? 예. 예수님 믿고 1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본질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전쟁 난다고 하셔갖고 깜짝 놀라갖고 막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돌아다니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더니 이게 예비가 돼 있고요. 그래도 보혈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재앙인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경우는 뭐냐?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 그냥 북한만 계속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북한의 지하교회. 그 하나님의 지혜 이 몸된 신부가 그 저 적그리스도 체제에다 핍박으로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끔찍한 정치범 정세에서 그런 걸 당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걸 두시겠어요? 아니면 손이 올라가겠어요? 치려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출애굽도요. 그 종살이하고 그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신음 소리가 상달이 돼가지고 너무 크게 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사랑하니까 상달이 돼서 모세 같은 사람을 택하셔갖고 잡아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녘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저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면서 손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쫙. 그러면 북녘 땅에 만약에 그 폭격이 벌어진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부흥일까요? 심판일까요? 출애굽입니다. 한반도에는 출애굽이 예비가 돼 있어요. 출애굽이. 그럼 여지껏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손이 딱 올라가는데 이게 한반도의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북에 있는 교회만 예를 들면 이분들에게는 출애굽이 드디어 임하는 건데 그 기도의 상달이 응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 해방의 때가 드디어 임하는 건데 남한 교회에도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한에도 보혈 아래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전쟁은 어떤 게 되느냐? 디아스포라 보트 피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저 언약을 읽었을 때 북에만 저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남한이라고 하나님께 똑바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처럼 그 언약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사람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전 그렇게 믿습니다. 몰라도 우리가 저기보다 상태가 훨씬 더 악독하지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황과 상황상 더 이상 이 출애굽이 미뤄질 수가 없는 때가 이제 정말 가까이 온 겁니다. 또 이래놓고 또 몇십 년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주님이 또 하루가 천년 같으시니까. 이게 제가 예수님 11년 동안 믿으면서 놀란 게 많아요. 당장 이게 벌어졌듯이 막 이렇게 됐다가 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런데 전부 다 시끄러워갖고 일어나자 그러고 일어났어. 대부분 잘못 일어나신 분들은 정말 주님께 이걸 계기로 뿌리 내리시는 게 아니고 나 몸뚱아리 살아야 돼 이러다가 안 일어나면 에이 그리고 더 완악해져. 그거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사방에서 천사들이 요거 땡기고 있잖아요. 바람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이 땅 놓으면 확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빠바바방 연쇄적으로. 요걸 잡고 있는데 보니까는 요거 놔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쫙 깨우고 이거 주님의 낚으심이라 그러는데요. 감사한 낚으심이에요. 야 집 지금 받기 직전 같아 하는데 야 지금 저거 뭐 되기 직전 같아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뿌리내린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흔들어가고 계속 깨우시더라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들로. 그렇기 때문에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알려줄 수도 있죠. 어쨌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정황상, 전 세계적 정황상 한반도의 출애굽대가 시간 문제구나, 정말 이제 가깝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의 핵실험은 아예 그냥 이 소형화가 기정사실화로 그냥 결정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죠. 또 이러면 내가 겁준다고 또 여러분들이, 상황이 그래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이제. 근데 정원이는 내년에 또 올해 또 빨리 한대잖아요. 왜 그래? 어쨌든 이게 빨리 돼야지 북한 땅에 있는 분들에게는 열리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우스갯소리까지 얘기하면서 나중에 되길 바랄 수 있지만 저분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급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제가 이제 꿈을 하니까 이제 북한 기도하고 막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갖고 그러고 있는데, 꿈을 꾸는데 이게 꿈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같은 꿈을 이렇게 몇 번 꾼 적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정치범송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이 상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말 안 듣고 그러면 뭐 재판 이런 거 없어요. 뭐 나를 뭐 법대로 없어요. 그냥 때려 죽일 수 있어요. 그냥 뭐 학교 애들 수업하다가도 선생님 기분 나빠 그러면 그냥 머리통 쳐서 때려 죽이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 아들이랑 제 와이프랑 거기 딱 꿈에 있는데, 이 긴장감이 이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너무 극심하고 설명이 안 돼. 막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진짜 1초 1초를 생존해 나가요.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는 와중에 막 그 정말 살얼음판 같은 것을, 그 생지옥을 1초 2초를 순간순간 생존해 나가는데, 꿈에서 제 친동생 있죠. 제 친동생 여자 있어요. 중국에 있는 여자애 친동생이에요. 이놈의 기집애가 딱 있는 거예요. 꿈에서 저랑 같이 말고 한국에 있는데, 얘가 가족이잖아요. 저랑 혈육이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들과 이 생존 한가운데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해 있는 걸.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꿈에서 아니 이게 적당한 상황도 아니고 정말 1분 1초가 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정치범죄 이게 말이 안 되는 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꿈에서 모든 기대가 그 살얼음판에서 내 동생이 사람들을 부르건 소리치건 난리치건, 뭐 경찰이건 외국이건 아니면 와서 뭐 무슨 담장이 여기 폭탄을 이렇게 소요를 일으켜서라도 나를 건져주겠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 꼴을 아니까 제 동생이 그 버텨가면서 그 기대가 여기 다 쏠려 있어요. 저놈이 날 빨리 건져줘야 되는데, 우리 빨리 건져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 얘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냐, 꿈에 보니까 앉아갖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보수야 진보야? 에이, 너 그러면 진보야. 너 보수야. 교회에서도 그게 교리적으로 맞아 틀려? 에이, 그 정치 얘기지. 그냥 신앙이나 잘 믿어. 이런 말장난하고 그냥 있는 걸 보고 제 마음이요, 거기 꿈에서 그냥 완전 절망의 끝이 팍 떨어지더라고. 눈물 확. 설명할 수, 그 화남도 아니고 배신감도 아니고 그 절망은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 형제가 그 말장난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런 꿈을 제가 몇 번 꿔갖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 동생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게 교리가 아니고 이론 아니고 다 필요 없고, 저 사람들 저 살고 있잖아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막 삶에 둔해지고 막 영적으로 기름 디룩디룩대고 그러니까 막 한 번씩 이렇게 꿈을 주시는데 정신 차려지는 거죠. 이거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눈에도 우리의 지금 꼴을 본다면, 너무 한국의 우리가 하고 있는 꼴을 본다면 너무나 인간적으로 가증스럽고 인간의 도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그 기본 도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이란 단어로, 평화란 단어로 이걸 묵인하고 있는 이 꼴이 하나님 앞에는 완전 가증하고 역겨운 심판거리인 거예요. 특별히 교회들 안에서. 그럼 남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에 있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북한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로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남북이 나뉘게 된 거예요. 자, 아까 제 블로그 좀 열어주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정리 중인데 정리를 다 못했는데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 모양으로요. 선교사들이 들어왔고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죠? 이게 들어보셨죠?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중국 선교를 왔는데 그 웨일즈에서 원래 부흥이 나갖고 아주 거기서 목회하면 대형 교회 목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듣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갖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사랑하는 아내랑 젊은 나이에 같이 이제 신혼 결혼해서 중국을 향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중국을 왔습니다. 중국을 이제 왔는데 이제 상해 저쪽 이렇게 왔는데, 아내 지금도 중국 가면 약간 좀 위생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800년대예요. 그때 중국에 왔는데 물론 선교사들이 다 있었지만 아내를 두고 잠깐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한구라는 곳으로. 우리 따지면 트립, 비전 트립 이런 거죠. 들어갔는데 사역에 어떤 문이 열릴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이에 다른 이 미국 선교사 아내가 유산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내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충격이 됐는지 이게 하혈을 못 잡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들어간 사이에 내국으로 임신 중이었는데 애까지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헌신을 다 해갖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겠다고 그 보장돼 있는 그 좋은 길 다 버리고 딱 왔는데 오자마자 받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평생 목숨 걸고 우리 서로 사랑하겠다고 맹세한 자기의 신부를 그 갔다 온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말 설명하기 어렵죠.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요, 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동방에 있는 조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닫혀있는 민족, 그 신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잃어버린 그 토마스에게 잃어버린 신부인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에서 들어가서 그 제너럴 셜먼호죠. 다 와서 복음을 막 전하려고 왔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 전도할 때랑 똑같아. 나 이제 복음 나와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그러면 죽을래? 이게 나와요. 죽을래요. 막 죽이고 불질르고 난리치는데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야소미드에서 하면서 이쪽 복음 하다가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리세요. 피가 쫙 뿌려집니다. 자, 물론 천주교 쪽 역사도 있지만 이 개신교 쪽은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존 로스라고 하는 저 간도 쪽 이쪽 중국 쪽에서 있던 번역해서 복음이 들어오고요. 일본 쪽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 합당한 대가들을 지불하시면서 우리 민족에게 넣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한창 들어올 때 이게 제가 정리 중인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지금 그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랑 선교 역사랑 이런 것들 제가 다 합쳐보고 있어요. 지금 작업 중이에요. 잠깐 이렇게 보면 그러던 와중에 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러는데 한 인물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내 이제 인생을 바쳤던 그 주인공이었던 건국의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85년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도착하시고요.
광해원이라고 하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죠. 영동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광해원을 시작을 하고, 또 아펜젤러라는 분은 배제 학당을 시작한 거예요. 두 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선교 지금도 가면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뭐 한두 명 잡아갖고 이제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 배제 학당이에요. 지금 배제고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86년도에 오고 바로 다음 년도에 연세대가 되는 그 고아학교에서 처음에 그걸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계급이 심한 사회에 우린 살아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가 계급 나누잖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계급주의입니다. 계급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말에 속지 마세요. 나눔에. 근데 이걸 더 디테일하게 사농공상으로 했어요. 선비가 제일 잘났고, 그 다음 농부, 그 다음에 뭐 만든 인간들, 기술자들, 그 다음에 상놈들. 여기입니다. 액센트 세게 하면 우리 흔히 쓰는 그거예요. 상놈들, 기업인들이죠. 우리 지금 따지면 이 계급이 제일 낮은 거, 사농공상. 이 계급 갖고 뭐 백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 위에 선 계급적으로 따졌을 때 조선에서 위에 선에서는 이승만이 시작이 돼요. 거의 어떻게 시작이 되냐? 이 사람이 약간 머리가 천재인가 봐요. 천재. 그래서 배제학당을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양키들이 와갖고 자꾸 뭐라 그러니까 이제 뭐 배워보려고. 그때 한창 이제 개화, 그러니까 서구 문물을 그 중국은 청나라는 뻗팅기다가 막 아편 전쟁이니 뭐니 깨져갖고 어쩔 수 없이 열려서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일본은 사카모토 료마 이런 사람들을 이 주축을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메이지 유신부터 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갖고 막 이렇게 근대화되기 시작하고요.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우리는 참 특이하게도 이 승리가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프랑스 뭐 자기네 천주교 순교자 시켰다고 막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다 이겼어. 또 우리가 미국 뭐 제너럴 셔먼도 들어오는데 다 깨고 또 막 이겨요. 그러니까 딱딱 닫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옆에 중국 일본은 져갖고 막 열려갖고 이렇게 막 개화가 되는데, 우리는 이겨갖고 아주 그냥 우리끼리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승만은 이 신앙이 아니라 이게 트여갖고, 야 우리도 개화해야지, 저 문물 받아들여야지, 이런 트인 생각으로 이제 쪽쪽 빨아먹겠다고 저 양키 형님들의 그 좋은 걸 쪽쪽 빨아먹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선한 의도가 아니라.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식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왕 하면은 뭐예요? 군대 세상 용어를 얘기하면 까랑 까야 돼요. 군대. 응? 왕이 딱 하면 그냥 거기 복명하고 그냥 목숨 죽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미국 형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주의야. 그래서 지도자를 우리가 뽑는데요. 뽑아갖고 말 안 들어? 이상해? 왕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꾸려고 하면 역적돼요. 그냥 집안이 거덜나요. 근데 여기는 합법적 제도가 뭐냐면, 지도자를 해갖고 뽑아보고 임기 동안에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해,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못해, 그러면 바꿔. 이게 온 거예요. 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얘는 상명하복 이게 아니고 토론을 해.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것들을 쪽쪽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약간 천재기가서 영어도 너무 잘해. 자, 그렇게 하다가 뭐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최초 언론들 엄청 많이 시작했어요. 막 이 신문 저 신문 막 시작하면서 막 활동을 한 거예요. 개화를 해야 된다. 이 백성들을 계몽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있다가 1899년도에 빵에 갑니다. 우리 승만 형님이 빵에 갑니다. 우리 그래도 왕정인데, 아이 저거 무슨 딴 걸로 바꾸려고 그러고 이러네. 이래갖고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이석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막 체제를 바꾸려고 하죠. 안 되겠네 싶어갖고 빵에 갑니다. 근데 감옥을 간 게 참 인생이 감사한 게, 승리가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빵에 간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빵에 간 것도. 그래서
이승만이 예수 안 믿는 채로 빵에 딱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다 연합해서 사역했거든요. 그 당시 때도. 딱 보니까 이 인간이 이거 물건이야. 이 인간을 기도를 확 실어갖고 막 자기 이 파송받은 교회들 막 본국부터 다 보내갖고 이승만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요 녀석이 예수 믿으면 조선은 기독교가 된다. 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막 날리고 이러고 있는 찰나 이제 빵에 간 거예요. 근데 신앙은 신경 없고 빨리 나라를 어떻게 된다 이러고 다니는 젊은 피 끓는 청년인데 빵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선교사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드디어 얘가 날뛰는 이 열혈 청년이 잡혀갖고 있는데 이제 책을 넣어주는 거지. 여러 개. 서구에 있는 그 좋은 책들 영어 다 하니까 막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빵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책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고문도 엄청 심하게 당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중에도 보면 맨날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하는 게 그 손톱 밑에 그 고문 있잖아요. 그 어차피 여기도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한성 감옥이라고 하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때 정치범들이에요. 죽여야 되는 역적. 그래갖고 이게 하도 고문 당했고 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이렇게 맨날 날씨 안 좋고 그러면 맨날 부르셨는데 어쨌든 그런 고문 와중에서도 이런 책을 넣어주고 선교사들이 다 저기 고종이랑도 친하고 저쪽 친하니까 다 입김 넣고 막 이렇게 편의를 봐주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책을 보다가 성경을 이제 보다가 감사하게도 우리 하는 것처럼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감옥에서 만나게 돼요. 겨우 이제 성경 넘겨주면서 이렇게 복음서 보다가 예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당했던 이 고문을 당하면서 지금 손톱만 얘기했지만 막 성적인 고문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빨가벗겨 갖고 그 젊은 열혈 청년인데 막 온갖 수치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거 없습니다 원래. 하여튼 그게 이제 죽을 처지에 있는 이게 동했는지 이걸 보다가 예수님을 확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열혈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그냥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들, 제가 저번에 여기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서구의 민주주의나 뭐 이런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해 보겠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들이에요. 그 체제들이 그냥 갑자기 무에서 유로 띵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자기 그 시대에 맞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적 체제 이런 거 좋다 하다가 예수를 딱 만나고 자기가 전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이 선교사를 넣어준 이 수많은 이 박식하게 될 수 있는 책들을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성령이 열리니까 이게 그냥 보이겠어요? 아니면 쏙쏙 빨아졌겠어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진리로서 조각이 다다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드디어 유명한 대안을 예수 믿는 기독 국가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흔히 굳이 단어로 표현하면 기독 입국론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리고 그 열혈 청년이니까 전도를 막 해요. 간수부터 해서 전도를 막 해서 여기 이 감옥에 있었던 이 한성 감옥에서 전도받은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상당수 주역들입니다.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 교과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막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어떤 생각이냐면 기독교가 답인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독교 건국, 기독 입국론. 그래서 이제 이 옥에 있으면서 무슨 책을 쓰냐면 하도 이 밖에는 벌어지는 일들이 러시아랑 일본이랑 우리는 있는데 막 서로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뭐 서구 나라들한테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이승만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 자기가 만든 신문들에게 사설 싣고 기사 실으면서 익명으로 보냈었거든요. 기사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내보는 것들을. 근데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뭐냐? 독립정신이란 책입니다. 자, 이 책인데요. 이게 이제 감옥에서 이 20대 청년이 쓴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 이 백성들이 그때 조선 백성들이 어떻게 대한제국이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냐?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정신이 쫙 써 있어요. 우리 앞으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야,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 책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6개를 딱 추려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6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6가지 강령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모두 우리나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같은 노력은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진보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우리나라에 진보하고 발전하는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니 나의 주장이 어찌 헛된 것이라고 하겠는가. 만약 이제부터 이제 본심이 나와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재주만 키운다면 이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처럼 세상을 해롭게 하는 기운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도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로운 것이니 차라리 재주를 배우지 않는 것만 못하다. 여지껏 그 나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창 얘기해놓고는 결론이 뭐냐면 그게 마음이 안 바뀌고 그것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케 하는 것이 마음의 수양에서 시작된다고 하듯이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서 무슨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본인의 결론입니다.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의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일반 백성들까지도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쓰러진 데서 일어나려 하며 썩은 곳에서 싹을 틔우고자 애를 쓰는데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와 접촉할지라도 참된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그 효력을 얻지 못할 것이며 외교를 위해 아무리 힘써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기더라도 서양의 앞선 나라들과 대등한 지위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도덕적 의무를 존중해도 사회 기풍이 한결같지 않을 것이며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04년 6월 29일 마침. 결론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민주화돼 있죠? 민주화 지수 높아요. 절대 민주적으로 후진국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화 지수 높은데 상태는 어때요 우리? 아니 그 지도자 욕하고 뭐 태극기 불태워도 안 잡아가는 법으로 조항도 있는데도 안 잡아가잖아요. 그 민주화 지수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따지면 낮지가 않다고요. 근데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본인의 심령이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말은. 자유가 주어져도 정말 자유의 한계를 모르고 방종으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자유 얘기하면서 동성애교니 뭐니 막 해달라고 죄에 대한 방종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은 이 얘기를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민주주의건 뭐건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지, 이거 없으면 설명 그거 다 해놓고 책 한 권으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결론은 기독교로 마지막에 아주 소심하게 딱 끝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였냐면 이 감옥에서 쓴 건데 이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왜? 이승만이 전도했으니까요. 같이 스터디 있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생각으로. 여러분, 자 아까 그 폴더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늘 나온 게 있습니다. 건국 가보세요. 건국. 1948년 헌법. 이 1948년도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이죠. 3.1운동.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로서 민족 단계를 공고해야 하며 이렇게 한다. 이게 뭐냐면 나라의 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헌법인데, 그 헌법에서 얘기할 때 이 시작이 뭐를 시작이라고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위대한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서 이루어진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정신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이 독립정신이에요. 3.1운동한 분들도 이승만의 측근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음 이미지 보여주세요.
이 헌법이 8차나 우리는 개정이 돼 갖고 이제 지금 1988년도에 이 정한 헌법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개정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였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행한 4.19 민주정신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뭐 저저 막 써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의 세상에서는 뭐 건국일이 언제냐, 1919년이냐, 48년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중요한 걸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정신이 대한민국의 뿌리냐, 나라에.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세팅했던 사람들이 뭘 기도해 왔고 뭘 꿈꿔 왔느냐? 놀랍게도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3.1운동 한번 볼게요. 여러분 3.1운동에 보면 이때 이승만이랑 같이 감옥에 있던 분 중에 이상재 선생이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에 조선일보 사장까지 하셨는데 이분이 죽었을 때 우리나라 첫 이제 국장을 했었어요. 국장. 그 정도로 이제 다 여러모로 이제 존경을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분은 미국까지도 잠깐 갔다 오신 분이에요. 외교 사절로서. 물론 중국 때문에 돌아오긴 했지만 근데 이분이 저 감옥에 있을 때 이승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들어갈 때는 이미 이승만을 통해서 다 예수를 웬만하면 다 믿고 있어. 꼴뚜기로 들어갔는데 이분의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예수를 이제 거부한 거예요. 안 믿겠다고. 근데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계기가 천사를 인카운트합니다. 이분 기록이에요. 하늘에 있는 임금이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 전에 워싱턴 갔을 때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안 믿은 게 너의 큰 첫 번째 죄요. 그 다음에 여기 돌아와서도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 독립협회 너 한창 활동할 때 내가 예수 믿도록 해줬는데 기회를 줬는데 너만 안 믿는데 주변 사람 못 믿게 말린 것까지 아주 큰 죄요. 세 번째 지금도 이렇게 내가 기회를 주는데 안 믿으면 아주 나쁜 죄. 이런 걸 얘기를 듣고 이상재 선생이 그걸 뒤집어줘요. 그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한 20번 넘게 읽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성경을 막 보는데 특별히 이분은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이 레마가 대한민국 이 백성들을 먹이라 이걸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 레마가.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라 사랑해갖고 이제 어떻게 하려다가 이제 다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몰랐는데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 나라가 다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 입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재 선생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1907년에는 우리는 뭐 알다시피 평양 대붕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헤이그 특사 저기 이미지 있어요. 아까 그 폴더에 보면 헤이그 특사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 다행히 공부를 안 했어갖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준 열사, 뭐 이상설, 이비종 이분들이 이제 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저 국제사회에 가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먹으려 그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준. 그래서 이장재 선생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딱 파송을 받고 나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상재 선생이 또 조사를 받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나이가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이상재 선생은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 당연히 이제 역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냐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YMCA를 세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YMCA를 기반으로 독립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기반으로. 이분도 거기서 YMCA에서 이제 깊이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그때 있었던 성도님들 물론 의견 차는 조금 있었지만 다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정치니까 하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같이 일한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본이 잘했던 게 뭐냐면 서구 국가들 있잖아요. 걔한테 처음에는 나중에는 자기가 좀 커졌다고 생각해서 진주만을 폭격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서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조선을 먹었던 명분도 얘네들이 아직 냅두면 얘네 독립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해줄게요. 얘네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해줄게요. 얘네가 그 나중에 되면 내가 그때 잘 해줄 수 있도록
러시아 저것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러시아를 여기서 깨부수고 우리 조선을 내가 이렇게 독립정신을 갖게 독립국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요. 이게 일본의 명분이었어요. 외국 그 서구 국가들한테.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자 YMCA를 통해서 이제 가는데 이렇게 간판을 해놓고 일본이 언론을 통제한 거. 언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알아요. 언론을 통제한 거예요. 다. 외국에 나가는 언론들 다 자기네들이 매수하고 뭐 해갖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나가게 하고 실상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에 가시가 뭐냐면 뭐가 컨트롤이 안 되냐? 이런 YMCA 같은 이런 데 있죠. 선교사들이 와 있잖아요. 기도 제목 편지 보내잖아요. 자꾸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리가. 그걸 대놓고 서구를 이렇게 비 맞춰야 되는데 대놓고 이걸 깨부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엄청 이제 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했던 우리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있죠. 100% 종교인입니다. 33인 100%.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15명이 천도교인이고요. 2명이 불교예요. 100% 종교.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선포한 그 독립 정신을 이어간다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영적인 나라인 거예요. 시작부터가.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 뭐 이준도 가고 막 독립운동한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일본이 이제 머리를 써요. 어떻게 갖고 야 저것들 안 되겠다. 딴 애들은 우리가 커버가 되는데 저 기독교에서 나온 것들은 커버가 안 되니까 사건 하나 만들자. 자작극 한번 하자.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네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데라오치 총독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암살 시도했다 그래서 123명 혐의자를 훅 잡았고 105명한테 그냥 선고를 때려버리는 이게 기독교 105인 사건입니다. 일본이 만든. 왜 그 사건이 일어나냐? 독립운동하는 그리고 컨트롤이 쉽지가 않은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니까요. YMCA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자, 아까 연대기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YMCA에서도 이 영적 아비가 누구냐면 이상재 선생이었던 거예요. 이상재 선생. 비록 그 3.1운동 1919년도에 했던 3.1운동의 33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올리지 않냐? 기록들이 다 있는 부분인데 이 33인이 독립선언을 해서 이게 정착이 되면 독립운동이 정착이 되면 일본을 상대로 교섭을 해야 될 우리 민족 대표가 필요한데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 올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상재 선생이 33인에 없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 33인의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아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이제 잡아갖고 조사를 할 때 당연히 이상재 선생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자, 배우가 누구냐? 이거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2천만 동포 전부 다 시작한 거다. 배우가 있지 않냐?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배우가 하나님이시대요. 이게 기록들에 여러 군데서 저희 찾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시래요. 3.1운동의 배우가. 왜? 이 독립 정신으로요.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는 이 사람들이 그 멤버들이니까요. 100% 멤버는 아니었지만 물론 그 전체에선. 그때만 해도 복음화율이 정말 적었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대한민국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 3.1운동의 33인의 과반수 이상이 기독인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작정을 계속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평양 대부흥과 이 헤이그 특사 기독교 내에서 보내고 이러고 있을 때 이승만은 뭐 했냐? 원래 죽어야 되는데요. 이 고종의 밀사로 딱 택함을 받아요. 야, 일본이 이러니까 저거 미국에 누구 영어 이렇게 잘 푸는 애 없냐? 이거 좀 되는 애 없냐? 이승만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봐. 그래서 간 거예요. 밀사로. 미국을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저런 일들로 나라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 남아서 공부를 합니다. 뭐 이게 너무 유명해요. 공부를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박사까지 따시는데 학교를 조지 워싱턴, 뭐 하버드, 프린스턴을 세 개를 쫙 하시는 게 5년 걸렸더라고요. 박사까지 하시는데 성령 열려 있고 책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 말로 안 들어오고 그냥 지와 계시 영어로 들어왔겠죠.
그래가지고 5년 끝내고 있는데 그때 이승만 이제 접촉을 해요. 왜? 이들의 실제적 지도자가 누구냐? 이승만이기 때문에. 전도해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동지예요. 그럼 제가 먼저 믿고 전도를 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세야 된다 막 했던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당연히 이제 지도자로 생각하겠죠. 그런 이상재 선생은 나이가 많으신 그런 아버지처럼 보지만 이게 실제적 리더. 그래서 부른 거예요. YMCA로. YMCA로 와라. 그래서 이승만이 와서 부흥사로 활동을 합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기독교 집회, 회개하라 뭐하라 뭐 이런 거 집회를 막 다니면서 하다가 그다음 여기 보면 백오인 사건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때 이제 터져요. 땅. 그때 미국 쪽 감리교가 이렇게 해서 이승만을 급히 또 미국으로 뺍니다. 피신하라고. 이승만이 이 일제에게 걸렸던 현상금이 30만 달러예요. 그 당시 때 돈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제목은 뭐냐면 예수교회 거괴예요. 그 예수 뭐라고 표현? 예수 그냥 환자. 저거 아주 괴물 같은 예수 환자 이런 거예요. 그게 이승만이 30만 달러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당시 때. 그거 이제 제목입니다. 지명수배되는. 이승만이 이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도 뭐 하냐면 혹시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 이런 분들도 이승만이 넘어가면서 일본에 들려갖고 이제 그 잠깐 며칠 있는 동안에 또 집회하는 거예요. 집회하고 나라를 예수님한테 이래야 된다 그랬더니 뒤집어져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조만식 선생이 거기 있던.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같이 사는 이 세트가 메시지가 계속 가니까 이 정말 복음화율은 정말 작았지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나왔던 거예요. 교과에서 잘 안 가르쳐 주는 내용 그죠? 자, 그래서 갔다가 자 대한민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들을 세웁니다. 상하이만 세운 게 아니에요. 뭐 러시아 쪽에서도 몇 개 세우고 서울에서도 한성 임시정부 세우고 상하이에서도 세우고 막 세우는데 거기에 웬만한 데들은 다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까요? 이승만으로 세우는 거예요. 독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이 대한민국을 독립하겠다는 그 정신과 이걸 기독교로 세우겠다는 그 사람들의 실제적 기독교인의 영적 리더니까 당연히 이거를 하면 3.1운동도 기독교가 거의 주도한 거 아니에요. 과반수 이상이 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니까는 당연히 이승만을 세우는 거예요. 부재 중이었어도 미국에 있었어도. 이해가 되세요? 이승만을 다 이렇게 세웁니다. 이승만은 또 처음에 직책은 대통령은 아니었고 뭐 집정관, 총재 이런 식으로 다 직책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통령 한다고 그냥 어차피 민주주의니까 대통령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 이것들을 이 사실들을 엄청 욕하는데 활용하죠. 독재자라 갖고 대통령 하고 싶어 갖고 저거 환장한 노친네라고 저 사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외국에 있는데 그냥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 규합하자 모아 갖고 다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써 있는 게 이 1919년 3.1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게 지금 말씀드리는 요 정신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놀라운 게 또 있어요. 블로그. 이거 말고 블로그. 아 이것도 블로그가 다른 블로그 보면 옆에 거. 있습니다. 올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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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써요. 한국교회 핍박. 거기 내용을 보면 전 세계 교회들이 그 당시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려보십시오. 이게 이제 백오인 사건을 피해 갖고 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이걸 쓰는 건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크게 발전된 교회 모습은 실로 고금에 드문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 주셨고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외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한국 교회를 돕는 것이 후에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하여 각 나라의 교회에 속한 신문
월간지 잡지에는 한국 교회 소식이 그칠 데가 없으며 교회 순례객들이 연설이나 보도에 한국 교회에 대해 칭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대로 얼마 동안만 계속하면 한국 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멘. 이해되세요?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독립운동가들도 기독교로 나와서 세우겠다 하는데 전 세계 교회들은 같이 맞물려서 뭐라고 기도해 줬냐?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제목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로 세워지는 게 몇 명이 홀라당 믿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작업을 하신 각자 깜빵에다 몰아 넣으시고 때에 맞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로 나라 세우는 그것을 10년 가운데 다 갖게 하시고 각각의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서 이렇게 전 세계 교회들을 기독케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작업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블로그요. 다른 블로그 보시면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지냐? 헌법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비 헌법이거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인 일치로, 그러니까 신인 일치로 중해협응한 한성에 기이한 지 힘들어. 자, by the will of God, the people of Korea, both from Seoul and provinces, have united in peace declaration of their independence in Korean capital.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국민들은 뜻을 하나하여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선포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한다가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어딘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15장에 이방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엄청 막 갈등하니까 이 사도 야고보를 필두로 해갖고 막 뭐 증언을 들어보잖아요. 베드로 증언 들어보고 뭐 바울 증언도 들어보다가 성령께서 결론을 딱 내린 게 이거예요. 우리와 성령은 이것이 마땅한 줄로 한다라고 선포를 딱 하죠. 그 선포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뜻을 같이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기로 한다. 만장일치로. 그 다음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좀 가다 전문에 좀 가다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여기만 읽을게요. 자, 이 대한민국을 설명적 한 다음에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 이게 뭐냐? 신의 국. 신의 국이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래요. 어떤 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와, 제가 보고 막 흥분해갖고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가 여러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마귀들이 대한민국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이거 어떻게든 저주받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모든 싸움이 이 기준이에요. 오늘 이 기초만 제가 딱 말씀드리지만, 자, 이 정신은 헌법이 한 번도 바꾼 적 없이 이 정신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그래서 다른 블로그, 저 옆에 거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독립운동을 이제 완성해서 대한민국 건국할 때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에서 딱 만든 이 대한민국 정식 헌법도 보십시오. 그런 내용을 당연히 이어가는 거고, 국회에서 처음 이제 할 때 우리 국회 가면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공식 페이지. 대한민국 시작하면 속기록 있잖아요. 공식 기록. 첫 페이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한 게 아니고 기독교 국가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분투해 갖고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첫 페이지를 딱 다 모여서 감격 깊게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딱 실어놓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쫙 하면서 시작했던, 드디어 이분들이 자기 삶을 다 들여서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 동방에 마치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대한민국을 시작한 겁니다. 와. 그래서요, 그 연대기 다시 가주십시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일본이 딱 보니까 자꾸 어디서 독립운동을 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예수 믿는 것들. 이것들을 어떻게 쳐야 돼? 다니엘을 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는 쳐져요? 안 쳐져요? 안 쳐지니까 다니엘 칠 때는 계명이 아니고는 안 쳐지죠. 그래서 얘네가 신사참배를 미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복음화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사참배를 그렇게 미냐? 독립운동을 얘네가 하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시작합니다. 쫙. 그래서 자 25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책정하지만 이때 막 푸시하진 않았어요. 막 강제로 막 푸시하진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던 요 이렇게 잡아놓고 될까 말까 뭐 그런 수준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해외에서는 이승만이 이렇게 갖고 막 여러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35년도에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푸시하기 시작해요. 반대하는 교단 막 깨버리고 기독교 내에서 의견 갈라고 깨지고 WCC 때문에 의견 갈라지는 건 똑같아요. 그 논리와 그 상황과 이 얘기들이 막 갈라지고 그렇게 하다가 아시겠지만 1938년도에 다 무릎 꿇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는 애들은 해체해버리고요. 무릎을 딱 꿇습니다. 어떻게 꿇냐면 모든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이거는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는 세상 정치 얘기야. 저 국민의식이야. 종교와 상관없는 거야. 뭐 정치 얘기인데 뭐 어떠니? 라고 하는 지금과 똑같은 거짓말로 속여갖고 교회들이 거기에 그 거짓말에 아멘 하니까 신사참배에 딱 머리를 숙인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어떤 부르심을 줬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초로서 세우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마귀의 방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이승만 이런 사람은 외국에서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었고 내부에 있었던 분들이 못 지켜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사에게 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몇 분 있죠. 이런 분들은 결의 안 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결의는 뭐냐면 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헌법 보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렸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맺은 걸로 여기시는 거예요. 실제 언약을 맺은 국가예요. 우리는. 이해되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에게 하신 적은 없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과 혜택들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은요. 율법들은 그냥 세세하게 풀어놓은 거고 본질은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잠깐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본질입니다. 자,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5절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나라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모세한테 하신 말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하나님이 이르자는데 이를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해서 맺어진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여지껏 마귀가 계속 우리 눈을 가려놨던 부분은 신앙 뭐 예배당 안에 이런 신앙 이런 것과 실상이 자꾸 별개라고 속여온 거예요. 마치 신사참배 그리고 북한일에 대해서 별개라고 속여서 우리를 심판받게 만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건 이거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적 단위로 이거를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언약 맺은 국가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언약 맺은 대상으로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흥분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의 본질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정치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영적 전쟁이구나. 마귀가 이걸 내버려두지 않겠구나. 왜 헬조선이냐? 왜 대한민국 미워하냐?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부르신 대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제가 시간 있다면 이 영적 전쟁을 디테일하게도 다루겠지만 오늘은 기초만 얘기하는 거니까 마무리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태어났는데 이 신사참배의 죄악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 전체 결의는 신사참배 하기로 한 거지만 주기철 목사님을 필두로 경상남도, 부산 이쪽은 신사참배 그래도 그 경남 노회 수준 차원에서, 전체 차원은 아니고 반대 결의를 냈어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이 돌아가실 때 얘기를 들으셨는지 알겠지만 이분이 우리 알다시피 모판에 막 걸어가고 막 온갖 그 고문을 당하시잖아요. 이때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지고 막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울죠. 누가복음인데 보면 막 울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보셔서 뭐라냐면,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니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이거 품듯이 품으려고 한 게 몇 번인데 니네 재앙이 임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박살난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너 니네 유대 엄청나게 죽는다. 끌려간다. 이 언약에 따라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 언약의 저주, 열방이 흩어지는 것. 이걸 아시기 때문에 뭐라냐면은 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미 아시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를 위해서 울라고. 마찬가지로 주기철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 봐요. 그럼 북한에 있는 저 평양의 김일성 농단 크게 있는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1907년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북한 곳곳에 이제 김일성 동상들과 김일성 사상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봤던 이 끔찍한 일들 있죠. 북녘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체제.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봤나 봐요. 하나님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막 자기를 보고 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위해 울지 말고 니네와 니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시면서 막 통곡하시면서 평양을 두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동방의 예루살렘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냐?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냐? 이거 우리가 지금 보는 이걸 보신 것 같아요. 봤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왜? 이게 우연히 저 자리에 적그리스도 체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럼 북한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앙 전혀 없는, 지금 영국에 있다가 나오신 태영호 그분 아시죠? 최근에 탈북하셔서 발언하시는 그분도 신앙 없는데 뭐라 그럽니까? 신정국가라 그래요. 신정체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부분을 예수님 없이 다른 걸 섬기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거, 하나님 나라의 가짜 끔찍한 모양으로 모범을 표본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북한인 거예요. 이거 주기철 목사님 봤었나 봐요.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평양. 우리는 그걸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남북의 해방이 임할 때쯤에 1940, 연대기 가주십시오. 이승만 쪽 얘기하고 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승만이요, 다니다가 하나님께 딱 이게 있었나 봐요. 책을 쓰러 딱 짱박히세요. 책을 쓰러.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건 몇 가지 있어요. 일본 내막기도 있고 뭐 일본의 실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책을 쫙 써요. 1941년 6월에 이 책을 출간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어떤지 영적으로 쫙 풀어요. 상태가 이래갖고 얘는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친다. 미국이나 저쪽 시베리아를 미국 친다. 미국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이승만이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친미라고 생각하잖아요. 흔히 오해해갖고 친미랑 전혀 상관없이 미국이 이승만 볼 땐 이가 갈린 사람이에요. 너무 괴롭히니까. 지네 나라 독립하려고 맨날 매달려갖고 막 이핑이 저핑이 되고 기승전 독립이에요 맨날.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가 결론은 한국 독립시켜달라 이거야. 맨날 얘기해. 일본이 니네 쳐들어온다고. 니네 죽어. 니네 애들 죽어. 내가 그거 말리려고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야 저거 미쳤구나 저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한 사랑은 알겠는데 뭔 놈이 일본이랑 우리가 사이가 좋은데 무슨 전쟁 나고 우리 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갖고 한 줄 더 떠갖고 니네 자녀들이 죽는 걸 방지하는 건 우리 한국을
중간 쿠션 삼아갖고 우리한테 무장시켜줘. 그 우리가 이게 쿠션 쳐주면 니는 안 죽는다니까? 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전부 다 야, 얘 미쳤구나. 야, 너무 민족을 사랑했고 너무 공부만 했는지 하여튼 맛이 갔네. 이게 이승만 평생 당했던 취급이에요. 미국에서도. 돈이 어딨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책 이런 거 보시면요. 워낙 가난하고 한 끼를 그냥 계란 깨서 식초 뿌려갖고 먹는 게 다예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운전하면서. 그게 식사예요. 그것 때문에 장수하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일본 책을 딱 내니까 일본 책에는 이거 똑같은 내용 정리해요. 더 세게.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설명을 한 거죠. 이래갖고 일본이 이제 미국 니네를 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대한민국 독립하는 거다. 똑같은 내용. 딱 써서 책으로 정리해서 내니까 이거 보고 문제가 뭐냐. 41년 6월에 냈잖아요. 책을. 근데 6개월 있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치네? 그러니까 이게 받으신 거겠죠. 우리 다 알죠. 신앙적으로. 딱 봐야 이거 정리해라. 하박국서 2장 2절 받으셨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도 볼 수 있게 정리해라. 받아갖고 딱 이거를 기록을 해놨더니 6개월 있다가 땅 친 거예요. 그래서 영국, 미국 이쪽에서 이 책을 교본 삼아요. 왜? 지금 쟤네랑 싸워야 되는데 얘네 정체를 잘 모르겠거든. 그리고 이걸 교본으로 쫙 삼고 베스트셀러가 쫙 됩니다. 그래서 독립에 미친 늙은이였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이제 예언자가 돼요. 별명이. 당연하죠. 된 대로 여지껏도 일본이 중국 친다고도 계속 얘기했었고 다 그대로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구속입니다. 국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42년도에 이건 제가 시간상 못 들려드리는데 42년도 지금 육성으로 유튜브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또 예언해요. 워싱턴에서 라디오로. 이분 특유의 그렇게 약간 뭐 들으시오 이거 있어요. 막 목소리가 띄엄띄엄 하시는. 이러면서 내용은 아주 답답한 그 액센트로 얘기하시는데 내용은 예언이에요. 뭐냐? 조만간 하나님께서 일제들에게 불벼락을 내리시오 우리에게 독립을 준다. 우리 동포들은 전세계 어디 있던 내 말 자세히 들으시오. 곧 그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신다. 예언 아니에요. 그죠? 42년도에 하는 거예요. 쫙. 그렇게 하고 일제가 1945년 까불다가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핵 2방 맞으시고 일제가 천황이 항복 서명을 하죠. 자, 여기까지 오늘 나누는데 아쉬운 점은 보세요. 우리 죄악 때문에 해방이 되려 그러는데 미국이랑 소련이랑 친했어요. 2차 대전만 해도 마지막에 독일을 대상으로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같이 공동 전선을 펴서 싸우는 동맹이었어요. 소련이랑 미국이랑. 그런 동맹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1923년도에 태평양 잡지라는 곳에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 그때부터 공산주의가 이제 1917년 뭐 러시아 혁명하고 막 이제 막 나와서 사람들 잘 모를 때 딱 보니까 이거 적그리스도 이념인 거예요. 이승만 딱 보니까 실제 공산주의 이념을 여기서 옛날 과거상 좀 공부해 보시면 있을 수 있는데 공부해 보면 이건 적그리스도 이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국제적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이론 토대고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건데 이승만이 딱 보니까 딱 적그리스도 이념인 거야. 그래서 다들 내막도 잘 모를 때 그리고 듣기에 좋아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한 90%는 좋게 생각하는 그 내용을 23년도에 딱 쓴 거예요. 뭐냐? 이거는 그럴싸하게 들리는데 하면 종되고 노예되고 큰일 난다. 안 된다. 라고 기고를 던지고 그 노선을 계속 쌓아왔던 거예요. 왜 이 독립운동하면서 계속 문제가 있었냐? 이승만은 전 세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소련이 아주 전략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구의 3%만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공산화가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세상 걱정하면서 그냥 먹고 살 거 걱정하고 대충 사는데 그 인간들은 이게 이단 종교 교리예요. 그 귀신에 딱 잡혀갖고 어떻게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적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3%가 동성애도 똑같아요. 그 작정하고 전략을 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대충 있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3%면 되는데
자, 소련이 그 전략적으로 막 독립 우리 운동하는 분들에게 자금을 풀고 뭘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 투사들 중에서도 막 그 대립 때문에 엄청 싸우는 거. 노선이 달라갖고 어떤 사람은 또 무장을 싸워서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차이들. 예를 들면 일본의 정책이 뭐냐면 우리 일본군 10명 니네가 죽이면 우리가 100명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간도에서 막 학살나고 뭐 우리가 김대중 장군이 뭐 승리가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엄청나게 누워요 민간인들이. 이승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무장하겠다는 혈기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하겠는데 안 된다. 너 그거 하다가 괜히 민간인도 엄청 죽고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로 저 강대국들한테 쟤네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내세우는 게 정의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얘기해서 그 가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해방이 되는 거다. 이승만은 외교적 노선이었어요. 무장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승만이 딱 들어왔는데 그 공산주의자들 있죠. 그리고 일제가 천황이 서명을 하는데 발표를 8월 15일 날 한 거지 8월 15일 날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했어요 서명을. 미국이랑 소련이랑 동맹이라 갖고 이제 마지막 전쟁 마무리 2차 대전 마무리쯤에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소련도 그럼 나도 그럼 동방에서도 저 뭐야 이란이래 저 일본이랑 같이 싸울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바로 천황이 항복 서명했잖아요. 발표는 안 했지만 서명을 하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소련이 그냥 갑자기 막 내려와 이렇게 쫙 한반도에서. 그 미국이 깜짝 놀라갖고 야 스탑 멈춰봐 그게 38선이에요. 소련은 그냥 내려갔겠어요? 적화 전략 갖고 갔겠어요? 적화 전략 갖고 온 거예요. 미국은 아무 생각이 없어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분 시리아 저렇게 전쟁 나고 아프리카 전쟁 난다고 전 세계에서 막 그 끔찍한 사진 보고 이래도 같이 쳐들어가 줘요? 뭐 해요? 안 해요. 원래 안 해요. 국제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38선까지 와갖고 미국이 멈춰. 그래갖고 일단 멈춰놨어. 얘네는 38선 내부에서도 이미 갖고 온 세팅대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독립운동했던 그 사람 이미 죽었는데 가짜 김일성 젊은 것들 지네 간첩으로 키우고 있던 애를 딱 앞장 세워서 내세워서 세팅을 쫙 해놓는 거예요. 이미. 이승만은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하고 자꾸 공산주의를 까니까 사이가 안 좋아요. 이승만은 암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미국이. 친미가 아니라고요. 하도 막 들이대고 막 소련이랑 친한데 공산주의 막 욕하고 그러니까는 막 이 인간 때문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소련이랑. 1945년도에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동유럽부터 중앙아시아 쫙 소련이었으니까 대부분 그리고 요 중국 이렇게 딱 다 보면 사상적으로 걔네 지도상 어떻게 돼요? 파래요? 빨개요? 쫙 빨갛죠? 우리가 아는 지도는 원래는 다 빨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다 사이좋게 사이좋게 좌우 합작으로 하자. 사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좌우하자. 이승만이 난리 나는 거야. 안 된다고 저거. 너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저것들은 마귀들이라고. 전략이 있고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그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방하고 그러니까는 막 귀찮아 죽겠는 거야 미국이. 이 미친놈이 내가 또 막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좌우 합작 시작 딱 했더니 왜 전부 빨개졌냐? 처음에는 좌우 합작인데 우익 인사들이 막 사고로 죽고 암살을 당해. 의문사를 당해. 그리고 좌익 중에서도 보면은 공산주의라 할지라도 종류가 많아요. 민족주의를 위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알고 있던 공산주의자가 있고 진짜 소련의 적그리스도 이념 이건 국가 상관없이 국제적으로 소련이 중심이 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제대로 적그리스도 이념에 꽂힌 사람도 있어요. 고 소련의 위성국가 차원으로 생각했던 그 본질적 공산주의 외에는 좌익에서도 막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툭툭툭. 그래갖고 전부 다 쫙 해서 소비에트 유니언이 이만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빨갛고 어디까지? 38선 위까지. 이승만이 미국이 방해해갖고 딴 사람들 다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 들어와갖고 자기도 늦게 이제 한 2달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10월달에나 들어왔어요. 10월달에. 들어오고 딱 봤더니 이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70~80%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자기는 기반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하도 이거를 지금 독립해달라고 막 떼쓰고 댕기더라고. 그래서 와갖고는 들어와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이승만의 그 먹힐 줄 알고 같이 우리 해주세요 해서 이승만도 처음에는 거부는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시작한 다음에 바로 세력이 생기고 정착이 되니까 발표를 공산주의를 또 적나라하게 막 갑자기 노선이 확 바뀌어.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미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게. 그래서 슬쩍 왔다가 자기 기반 생기니까는 확 발표, 그때부터 막 치고 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맨 쇼예요. 원맨 쇼. 다들 듣기에는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려고 그러죠? 미친 늙은이가 저게. 서로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이해가 되시죠? 혼자 막 원맨 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서 오고 뭐 해봐도 저 소련 쪽에는 북에서 닫고 열어주질 않아요. 이쪽에는 나이브하게 몰라갖고 야 우리 한민족인데 같이 투표해야지, 같이 한 나라 만들어지는데 이 이승만 딱 그걸 아니까 저것들이 이미 작업해놓은 거야 다. 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이승만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야 이대로 있으면 질질 끌려가면 우리 다 적화된다. 어? 일단 유엔의 그 감시 아래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일단 남한에서 정부부터 세우고 봐야 된다. 이미 정부를 45년도에 세웠거든요. 이 소련이 와서 이름만 정부라고 안 붙였을 뿐이지 그 구조 다 만들어갖고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에 왜 들어왔냐면 얼떨결에 들어온 거예요. 전략을 갖고 얘네들은 일제 시대를 겪었으니까는 이렇게 살살 해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전혀 없이 소련이 오니까 갑자기 장군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장군한테 내가 가서 관리해 그래갖고 장군한테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당장 보안이고 뭐 이런 안보가 필요하니까는 뭐 친일파 이런 거 몰라 그냥 일단 와봐 일단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북에선 와갖고 소련이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친일 반일 이런 프레임을 갖고 막 사람들 현혹하면서 자본가들 막 부르주아들 지주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모르겠는데 내 가족 죽고 그러니까 원한 때문에 막 남한으로 피시 나왔고 막 과격한 반공운동 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서북 청년단 뭐 이런 분들 빨개 그걸 갖고 막 조지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왜냐하면 당한 게 있어요. 자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막 앞에서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완전 이가 갈리는 거예요. 이론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남한에는 이제 이승만도 반공이 오니까 당연히 전선이 좀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뭐 이런 내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전복하려고 벌인 것들인데 지금은 시대가 흘러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분들이 움직여서 막 대한민국이 막 죽인 학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넘어가기로 하고. 어제 그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원맨 쇼를 막 해갖고 건국이 드디어 됩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고 어떻게 되냐? 1950년도 1월일 거예요 아마. 에치슨 라인. 여러분 로마도요.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로마가 한창 제국화되면서 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갈 때 올해를 접을 때 마지막 방어선을 딱 이 확정을 하고 올해를 겨울을 나요. 왜냐면 이 선까지만 우리가 책임지고 방어하고 나머지는 일단 어떻게 되든 뭐 야만족들이 알아서 해라. 마찬가지로 1949년도에 주한미군이 나갑니다. 이승만이 나가지 말라고 난리쳐도 그냥 나가요.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여기. 이미 세팅 좀 됐으니까 나가. 그러고 나간 거예요. 주한미군. 이승만 나가지 말라고 난리쳤는데. 그리고 50년대 초에는 뭐라고 발표하냐면 에치슨 국무장관인데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그 방어선 있죠. 미국의 방어선을 한국 포함됐을까요? 안 포함됐을까요? 일본에서 뚝 자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렸죠. 방어선을 잘랐다는 얘기는 그 방어선 이외의 곳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안 써요. 미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에. 뚝 자르니까 이승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들아 막 그럼 되냐고 지금. 다행히 이승만이 메가더 장군과 친분이 오랫동안 있었고 또 미국 정계에 있었던 그리고 옛날에 우드로 윌슨이라고 자기 대학 교수죠. 대학 있을 때 교수님이 또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 라인들은 있었어요. 그러고 구호 삼고 난리쳐서 겨우 이게 되는 거지. 미국은 그냥 국가적으로 그냥 신경 안 썼다고요. 우리처럼 뭐 한반도에 영토적 야욕이 있어서 미국이 우리를 담을 빨아먹는다. 다 100% 헛소리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김일성이라는 쪽에서 아싸! 찬스가 왔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나는 겁니다.
미국이 신경 안 쓰기로 지네끼리 자체적으로 보니까 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스탈린도 김일성이 쫄르던 거 오케이 그럼 이제 가라. 그래갖고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적 친분으로 참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메가더 장군 그리고 그 트루먼 대통령 맞죠? 트루먼 대통령도 원래 대통령이 아닌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어갖고 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있던 정확히 누구였더라? 참모진 중에 하나가 이승만 것도 룸메이트였어 원래.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세뇌한 게 하나님이 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 이걸 세뇌를 아주 남발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거기 약간 아멘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삼국전쟁 나자마자 의견이 메가더 쪽과 그쪽에서 오는 게 참전. 그래서 참전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 저런 시리아나 아프리카도 참전 안 하는데 왜 참전하냐고요. 저 에치슬라인도 끝냈고 저 한국 땅에 왜 참전하냐고요. 참전을 한 거예요. 얼떨결에 들어와서 막 싸우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죽어 미국 사람들이. 그 막 낚여갖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정찰해 보니까 우리 애들 너무 많이 죽은 거야. 그때 이승만 저기 자꾸 막 펌프질하면서 막 이러면서 막 저것 때문에 너무 많이 죽은 거야 우리 애들이.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올 때 공약이 뭐냐면 한국 전쟁에서 우리 빼겠다예요. 미국 사람도 낚여서 했지만 싸우다 보니까 왜 싸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빼겠다 공약이라서 그것 때문에 당선이 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휴전 협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작정이 뭐였냐?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이거였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공산주의 때문에 노예로 산다. 내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지금은 3조 4조죠.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모든 섬들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북한이 지금 불법 점령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그리서 집단이. 거기서 노예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이에요. 4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게 뭐냐?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자유를 저쪽에다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국가로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적그리서 집단 해체해버리고 이 자유를 동일하게 줘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사명이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걸 문서를 그냥 그렇게 헌법에 쓴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한국전쟁 터졌을 때는 목적이 이승만은 당연히 통일이었어요. 근데 메가더도 그렇고 다 미국은 뭐냐면 38선까지만 회복하면 끝. 근데 이승만은 38선이 끝이 아니다. 가야 된다. 유엔군이 38선까지만 회복 인천장전 하고 막 38선까지만 하고 물러가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북진한다 그래갖고 계속 북진하고. 왜? 통일로 끝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중공군 쳐들어와서 인해전술 나오고 또 밀리고 경상남도 빼놓고는 한반도가 몇 번이나 초토화가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그래도 반대했던 경상남도 요쪽만 빼놓고는 몇 번이나 난리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전쟁이 이제 휴전이 이미 저쪽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이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혼자. 이 유명한 일화는 뭐가 있냐면 이 고춧가루 작전 있죠. 고춧가루 작전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로들이 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그 영화나 이런 데 봐도 북한군 애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꼬맹이야. 그 술 취해 있어. 막 술 먹이고 막 하고 막 보내는 거야 그냥 막. 그런 식으로 뭣도 모르고 북한군에 이용당해갖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살아서 포로가 된 애들 중에는 공산주의 싫어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공인 애들이. 근데 그때 이 포로 수용소에 보면 북한이 거기도 간첩들을 보내놨어요. 어떤 놈이 우리 사상 배신하나 체크하려고. 그래서 이 휴전 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서로 포로를 교환해야 돼요. 그러면 이 반공 포로들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승만 이걸 아니까 자기 국군 이제 불러갖고 어떻게 하냐면 미국을 맞짱을 떠요. 미국을 싫어했던 게 맨날 휴전 안 된다고 난리쳤는 이승만은. 휴전이 하면 이대로 하면 우리 동포들이 이대로 종으로 계속 사는 걸 내가 어떻게 그냥 할 수 있겠냐. 니네 겁쟁이도 하지 마라. 우리끼리 들어간다 이러고 계속 들이대니까 미국이 미치겠는 거야. 공약은 해갖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지금 휴전해야 되는데 늙은이가 막 너무 세갖고 나이도 많은 게 지금 빨리 죽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한미 결론적으로 한미 방호 상호 이제 방위 조약 있죠.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여러분 이 계약 내용이 황당해요. 기간이 우리 계약하면 기간 있잖아요. 영원이에요. 이승만발 달래야 되니까 인간을 지금. 그리고 야 전쟁 날까봐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단이 앞에 있냐? 북한을 막는 것도 있고 이승만이 올라갈까봐 전쟁도 이렇게 할까봐 본인들이 몸빵으로 막겠다 이거. 그리고 이 금액적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땡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야 이승만이 오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안 된다고 난리. 그래서 휴전협정서를 보시면 대한민국만 사인을 안 했어요. 거기 중국 뭐 북한 뭐 다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인이 없어요. 왜 안 하냐? 대한민국 휴전을 합의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왜? 동포도 자유캔대요. 그 당시 때 사진 보면요 북진통이라고 서울에 집회 한번 하면 그냥 막 지금 얘기하면 거의 막 그 어버이연합 구구 수구 꼴통으로 보이는 그 메시지도 그냥 동포해방 막 북진통일 막 빨갛게 써고 이러고 이게 그 당시 때 건국했던 분들의 정신이에요. 실제 우리 국가적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휴전을 할 때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는 걸 허용하고 끝나면서 혹시 국제시장 영화 보셨어요?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아까 국제시장 영화 보면 국제시장 영화에서 6.25 전쟁 끝날 때 라디오에 이승만 목소리가 잠깐 나와요. 그때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요거 보면 진짜 끝나요. 요거 말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42년도에 예언한 거고요. 불벼락 떨어진다고. 얼마 아니해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요거 일제 요거예요. 자 여기 이거인 것 같아요. 쭉 내려주세요. 쭉쭉쭉쭉쭉 끝까지가 더 내려주세요. 아닌가? 좀 올려주세요. 여기 이거 눌러주세요. 그 국제시장에 나왔던 잠깐 나오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이승만이 휴전하면서 이 한국전쟁 휴전하면서 이승만이 냈던 성명인데요. 이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분간 공산 압제하에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른 채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이 국가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 목표, 즉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 하는 목표는 계속 남아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국가적 사명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 사명을 똑바로 보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리가 싹 돼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북한에 대해서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그런 분들 보면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성경에 말하는 가치를 다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만 얹어주면 돼요. 이렇게. 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언제 한반도에 출애굽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길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예요. 왜? 한국전쟁 끝나고 마치 우리 위의 세대가 죽은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위의 세대가 갖고 있던 부르심과 이런 거 다 까먹고 엉망진창 방황하듯이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묵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전쟁 끝나고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없어서 굶어 죽을 때였기 때문에 일단 먹고 사는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학계에서 부르는 그 기적으로 우리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은 10대 강국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내부적으로 그 사이에 이 목적과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리니까 엉망방황하고 왜 내가 부유하게 됐는지, 이 나라가 왜 그런 걸 갖게 됐는지, 왜 그런 축복이 있는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우리 음란, 우리 죄악, 우리 우상숭배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지금 한반도의 출애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길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만 이대로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출애굽을. 그게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주변에 기도하신 분들 만나보면요, 아는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우리 부르심이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도 통곡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수년 전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갈등한 적이 있어요. 이민 가야 되나?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전략상 거의 끝단계에 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대로 우리 남한까지도 그냥 김일성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전략이 거의 끝까지 와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잠깐 나도 나갔다가 적화가 된 다음에 한 몇 년 맛본 이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떤 마음을 주시냐, 사람이 잘나서 의로워서 이게 아니고 이 모든 나왔던 짧게 나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갈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명대로 북한에 노예되어 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 체제처럼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갈망 때문에 저에게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고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그 지난 시간들 동안. 근데 제가 그걸 알기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 내가 기도해보고 안 되면 나 잠깐 나가서 살다 올게, 그걸 뭐라 그러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누구 하나 이걸 왜 목숨 건 자가 없냐? 알기만 하고 왜 널 알게 해줬겠냐? 누가 이것을 위해 내게 삶을 드리겠느냐? 하나님,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 이거 다 아니까 해보고 안 되면 잠깐 나가있다 이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사랑하고 이 기대를 갖고 계신 이 민족,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엉망진창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들도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미랄되어서 이 민족과 목숨 같이 하겠습니다. 이 국가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내가 목숨 같이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똑바로 서면 나도 똑바로 서는 거고, 죽으면 나 같이 망할게. 하나님, 하나님의 갈망, 그 마음,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냥 알고 그냥 나 몸뚱아리 살아야지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걸 다 아니까 나는 그럼 잠깐 해보고 안 되면 나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한 마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려진 미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능히 행할 수 있는 겁니다. YMC, 이 KAM이 YMC처럼 지금은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갖고 하는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갖고 계신 계획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꿈꾸셨던 건 이 모양인데, 이 사명인데, 이것만 알고 그냥 난 부담스러워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날 이걸 알려주신 걸 나 친구로 초청해 주신 걸로 내가 생각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아버지 이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 따라서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목숨을 같이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미랄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왔다는 그 역사를 내가 믿으며 그렇게 십자가 자리 가운데 있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